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지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요나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꿈길에서라도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엄청난 감격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정확하게 성경은 분명히 요나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 자, 이 엄청난 축복인데 임하신 말씀이 요나에게 마음에 안 듭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걸 받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욱이 날쌘 검도 아무 소용없으십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그런 믿음의 자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요나는 분별하여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옥토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경되어 계시기 바랍니다.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자라나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도저히 감사가 안 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두 번째 뭐죠? 현재입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복수입니다. 명령입니다. 지금입니다. 함께 되어져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감사의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라 하지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요. 말씀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은 척 하면 되고 실천 안 하면 되고 안 들어버리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를 향한 시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이 추억을 되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다 안 그랬습니까? 그 정도로 목사라는 직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그 직이 그렇게 성스러웠던 것. 언제부턴가 지급이 되기 시작하고 그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신앙 그렇게 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신앙의 섬김 그렇게 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고 자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잃어버리는 말이지? 때는 마지막을 향하여 갑니다.
아무리 아끼도 남겨둔 자 있다 하셨으니 그 존재가 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제 혹독함을 주시죠. 물고기 뱃속이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기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이 일은 주께서 하셨다라고 이건 깨달음의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깨달음이 되어져요. 이거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 없는 축복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회개 없는 축복의 시간은 절대 없습니다. 징계 앞에 깨닫고 회개할 때 다시 회복되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과정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먼저 찔려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뭐 친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이건 큰 잘못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졌습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서는 찌르고 쪼개신 하나님은 싸매고 감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의 고난을 주께서 행하셨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주장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고 그분의 통치 앞에 그 백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 택한 자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주권적 행사하심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자 무엇을 했느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보십시오. 요나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뭘 했습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을 때는 감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순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더라. 감사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 영이, 내 생활이 감사합니다 라고 되기 시작하면 믿으십시오.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유, 나는 이래서 감사가 안 되고 저래서 감사가 안 되고 이래서 감사를 잘라먹고 저래서 감사를 잘라먹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반항할 때, 강팍함으로 반항할 때 요나가 내 잘못됐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지 요나가 잘못됐다고 스스로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의 시작은 감사합니다. 나 스스로 자연스럽게 감사가 찾아지기 시작하고 감사하고픈 마음이 시작될 때 믿으셔도 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즐거움이에요. 어려움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도구로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혹독함 속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혹독함과 어려움과 혼란스러움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한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 묻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내 연약한 건 하나님이 아시니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꾸 신앙적으로 훈련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 이레라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준비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선택의 축복은 내 몫입니다. 내가 그 택함의 은혜, 그 인도함의 은혜의 길을 가느냐, 말씀이 내게 주셔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내 의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사람은 죄성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가만히 두면 죄성이 작동합니다. 가만히 두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 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본능에 충실하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게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혹하는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만 아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나면 우리요 안 놀아서 그렇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최소한 한 번씩 나와서 찬송을 불러서 목소리는 좀 좋아요. 설교 말씀을 늘 들었으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어떻게 자꾸만 다듬어지고 있는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포항시 시각장애인 협회의 부회장 되시는 분을 제가 좀 살폈다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살폈습니다. 그의 혈육이라고는 조카 하나 남아있는데 조카도 그렇게 정신이 맑은 분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그때는 뭐 요양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아침 저녁 살피는데 참 이야기를 참 잘하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 되다 보니까 말 주변에 얼마나 좋으신지 세상에 안 해본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북도 두드려봤고 장비도 두드려봤고 점도 쳐봤고 안마도 해봤고 뭐 다 해봤어. 제가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요강 비우고 이래 음식 해드리고 이러니까 고맙냐고 고맙대요. 참 고맙대요. 정말 고맙대요. 목사님 같은 분이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좋대요. 하나님 같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부탁했다 그랬죠. 오늘은 이걸 한번 따라해 주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근데 그걸 안 따라해요. 제가 그랬죠. 이건 인간적으로 한번 따라해 주소. 내 정성을 봐서라도 한번 따라해 주소. 그건 안 따라.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합니다. 어디 뭐 긴 말씀입니까?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마치고 갔더니만 그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때 느낀 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고 성경을 펼쳐서 읽는 이 일이요. 택한 백성의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아무나 안 따라합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정성껏 해줬으면 그거 한번 못 따라 해줄 일이 누구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더라. 확신하십시오. 나는 택한 백성입니다. 나는 택한 백성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계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오셨습니다. 높이도록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몰랐지만 나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존재에게 주신 특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돼. 왜 주신 축복을 못 쓰냐고 말이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순간 그는 자신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셨구나. 그 순간 감사가 된다. 감사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신비에 잘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더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없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사람이라는 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남겨 있어서 참 유혹되고 미혹되기를 잘합니다. 조금 낫다 싶으면 엉뚱한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목적하는 자, 그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또 우리를 연단시켜 가신 거예요. 내가 연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지금 신앙을 지키며 무릎 꿇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은혜로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마음껏 충고하게 하시고 마음껏 영광 올리시고 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진정한 신과 진정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의 전에 거쳐야 할 코스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죠. 예수님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된 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조금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자꾸 어려운 환경과 조건과 기분과 자존심만 따질 것이 아니라 명령 감사의 순종을 자꾸 하기를 원해요. 고난과 축복은 양면이라 그랬죠. 동시에 존재합니다. 꼭 불평과 감사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했느냐의 결정이었지. 우리는 감사를 볼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철저했습니다. 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 그것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이 마귀의 놀이개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장이 되게 하는 거죠. 이 청년들이 군에 입영하게 되면 처음에 훈련을 혹독합니다. 저희들 때는 저희들 때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아이들의 훈련 보면 저거는 훈련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세대 아이들로는 혹독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는요, 군에 다녀온 것과 안 다녀온 차이가 납니다. 남자로서 꼭 다 100%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조금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조금 더 독립성이 길들여지잖아요. 생각하는 게 조금 바뀌잖아요. 그럴 거예요. 왜 어려운데 성장되지 못합니까? 늘 거기에서 허물어져 버립니까?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허물어져 가느냐 말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이 뭐예요?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믿고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통입니다. 요즘 세상도 소통 얘기 잘하지.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고 너와 내가 대화를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신 은혜인 줄 알면 감사로 받아들이기 시작.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 은혜의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광야에서도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범사가 원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 즉 이 말은 네가 선자리, 네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감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전혀 감사가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이 감사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를 택한 자, 감사는 감사를 더해가요. 아마 이 이야기는 요즘 들어서 수십 차례 할 겁니다. 다니엘 이야기만. 왕의 조수에 왕의 이 도장이 찍힙니다.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 이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 그건 죽게 되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가 이만큼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를 조건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는 자입니다. 정말 감사가 되어버렸죠. 사자굴에서 아무 탈 없었죠. 감사합니다. 그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순간 이 일은 감사할 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명령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자꾸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게 싫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한 결과가 우리 신앙은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사탄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마음대로 끄집고 다닙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왜 이렇게 설치는가 하면 신앙이 그만큼 약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약해져 있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겉모술수 악한 꾀도 대단하지만 정령코
갑주로 무장되어야 할 이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하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뭐라고요? 회복의 시작이 뭐라고요? 감사요. 회복의 시작이 감사요. 감사는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감사를 뺀 회복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짜입니다. 그것조차도 마귀가 꿰는 악한 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켜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모임 속에 사단의 말을 자꾸 흩어지게 하죠. 그 좋은 예로 우리가 바벨탑을 예를 들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수 있기까지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모든 언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데 그 축복 가지고 죄를 짓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감사하기를 원하는 자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술의 모든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4장 29절 말씀. 예배소서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술은 이러한 명령 앞에 있습니다. 덕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그저 배운 말이라고 함부로 할 건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그 공동체에 어울리는 말들이 있죠. 전문적인 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또래의 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라면 교회 공동체에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것 다 해도 모자랄 텐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더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6절. 에베소서 5장 6절 7절. 에베소서 5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합니다. 쉽게 섞이지 마십시오.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질되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말이 변질되지 아니하려면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계속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일에 앞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말세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감사가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자리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그저 그렇게 이루어지는 현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더 악해져 가고 있는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놀이터로 삼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 말세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행동 지침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입니다. 말세의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그 행동 지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감사로 나타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서 감사 못하고 저래서 감사하기 싫고, 나는 이래서 감사 안 하고, 나는 이래서 감사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감사 안 될 일만 쭉 나열되지. 타당한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절대 성경과 대비됩니다. 성경은 언제요? 범사요.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된 명령 앞에 왜 자꾸 이유를 답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악한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마귀는 악한 꾀로 우리를 유혹한다 했죠. 악한 꾀라는 건 뭐예요? 속인다는 겁니다. 그럴싸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같아요. 그게 참놀린 것 같아요. 사택학교는 신천지 포항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제 아는 분들도 많이 출입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 가요? 속은 거예요. 속은. 어머니 포항지역 신천역 지나가고 창포동 여기 우리 이근사님 계시는 지역 가보니까 신천지 노란 조끼 뒤에 신천지라고 딱 붙여있고 단체로 봉사활동 나왔더만 우선이 보기 좋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신천지를 찬양할 일입니까? 영적 진리에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나조차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내 신앙의 잣대입니다.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내 신앙의 잣대란 말이야. 감사하는데 아깝습니까? 감사하기가 힘듭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니까 힘들고 어렵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그런 옥중에서도 감사가 돼. 감사는 내 신앙의 크기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는 어떻게 하라 했는가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말씀 안 바뀝니다.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실행하는 자,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감사는 이 모든 것과 함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수요일 저녁 말씀을 나누신 대로 이제는 감사라는 이 분명함이 나에게 뚜렷해졌어.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회복된 감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축복 다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